나서 6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녔고 70년대에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이 다 풍족한 그런 시대지만 저만 해도 어렸을 때는 참 어려운 시대를 다 지나갔어요. 여기 이제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도 다 그런 걸 경험을 하시면서 이제 살아오셨겠지만 다 우리의 이 어렸을 때는 다 어려운 시대에 다 그렇게 컸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시대에도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같은 반에 있는 학생들 이렇게 볼 때 아주 밝게 이렇게 생활하는 아이들을 이제 드문드문 이렇게 봅니다. 아주 성격도 좋고 대인관계도 좋고 아주 적극적이고 발표도 잘하고 항상 모든 것에 앞장서고 긍정적이고 사교성이 있고 그런 학생들을 가끔 봅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의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 그런 아이들의 공통점은 그 대부분 가정 환경이 좋은 아이들이었어요. 가정 환경이. 그러니까는 이게 60년대, 70년대 그렇게 넉넉한 그런 사회는 아니었는데도 좀 안정된 집안에서 이렇게 사는 아이들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이런 그 안정된 그런 그 직업이 있다든지 학교 선생님이었다든지 또 어떤 그 중견 기업의 어떤 간부라든지 아니면 중급 공무원이라든지 이제 그런 집안의 아이들이 굉장히 그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또 건강하게 공부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그 밝은 성격을 갖고 사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놓고 볼 때 안정적인 그런 집안의 배경도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은 그 안정적인 배경 속에서 자존감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자존감, 자부심, 자존감, 자부심이란 말도 많이 하고 자존심이란 말도 우리가 자주 하지만은 이 자존감이란 말도 굉장히 좋은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얘네들이 그 공통점이 굉장히 자존감이 강한 거예요. 그렇다 해서 교만하고 남을 해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그 자존감이 강한 겁니다. 그 자존감이 강하니까는 모든 것에 자신감이 있고 대인관계도 좋고 아주 적극적이고 발표도 잘하고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 배경도 상당히 안정된 배경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뭐다, 우리 집안 환경은 이렇다 그런 걸 가지고 그 자존감을 가지고 아주 그렇게 참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활발하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또 학교 생활을 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가정 환경을 지금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자존감이 강하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되었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은 내가 보는 나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거를 잘 파악하고 이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보는 나와 하나님이 보는 나는 굉장히 그 시각 차이가 큽니다. 굉장히 커요. 예를 들면 내가 보는 나는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왜소하고 그리고 또 약하기 짝이 없고 또 무능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또 모든 것에 참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나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또 다르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보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면은 야, 아무개야,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늘 우리는 부정적인 것이 사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무능하고 게으르고 성질도 나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 그렇게 우리의 부정적인 면을 자꾸 들여다볼 때 우리가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은 우리 안에 자존감이 점점 파괴돼 가는 거예요. 자존감이. 그러니까는 물론 내가 나를 볼 때는 참 미약하고 부족한 것이 한이 없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여섯 또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이 빛과 궁창이라는 개념은 빛은 시간의 개념이고 궁창은 공간의 개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째 날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육지와 바다와 식물, 넷째 날에는 일월 천체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어류와 조류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날에는 육지 동물과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그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창조의 그 질서를 보면은 끝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나오는가 하면은 셋째 날부터 나옵니다. 빛을 만드셨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둘째 날이다. 그리고 셋째 날 육지와 바다와 식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때부터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넷째 날 일월 천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어류와 조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 표현이 셋째 날부터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셋째 날 뭘 만드시는가 하면은 육지와 바다와 식물을 만드신 거예요. 뭔가 하면은 첫째 날은 빛이고 시간의 개념이고 둘째 날은 공간의 개념이고 셋째 날 그때서 비로소 이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셋째 날. 그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 식물을 심어 놓으시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세 번째부터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부터. 그러면 땅을 보면서 좋아하셨을까? 식물을 보면서 좋아하셨을까? 그리고 넷째 날 일월 천체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좋아하셨을까? 어류, 조류, 육지동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는데 그걸 만들어 놓고 좋다고 말씀하셨을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겁니다.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육지를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비로소 육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식물을 심어 놓으시고 그때부터 비로소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지와 식물을 보고 좋으신 것이 아니라 자, 그 육지에는 누가 살 겁니까? 물론 짐승들도 살 것이고 많은 식물도 살 거지만은 거기에 사람이 이제 살 거예요. 인간이 거기서 살 겁니다. 사람이 거기서 집 짓고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2대, 3대 그리고 더 흘러서 아담,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리고 쭉 내려와서 사울 시대, 다윗 시대,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인종들이 그 육지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그러면서 온 땅에 인류가 가득히 차서 그 육지에 인류가 가득히 차서 집 짓고 농사 짓고 생활을 하면서 재미있게 즐겁게 사는 인간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것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보면서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앞으로 살 인간의 삶을 내다보시면서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치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집에 아버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장성해서 장가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우리 아들이 장가간다. 그럼 집을 이제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아파트도 뭐 좋지만은 좀 이렇게 산 밑에 임야를 구해서 한 1000평 정도 이렇게 구해서 거기다 집을 짓고 마당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도 만들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 1000평 정도를 만들어서 터를 닦았다고 쳐보세요. 아직 집은 짓지 않았습니다. 터를 닦았어요. 토목공사를 한 거죠. 터를 닦아놓고 아버지가 그 터를 멀찌감치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터를 보면 터가 좋아서 즐거워했을까?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다 집 짓고 아들네가 거기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고 또 아이들이 손주, 손녀들이 태어나면서 행복하게 살고 손주들이 막 마당을 뛰어다니면서 노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와 앞으로 태어날 손주들이 거기서 행복하게 살 거를 바라보면서 즐겁고 흐뭇한 거예요. 땅을 보면서 즐겁고 흐뭇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거기에 살 아들네 집안을 미리 내다보면서 즐겁고 이렇게 흡족한 겁니다. 아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손주, 손녀들 아직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거를 바라보고 그런 것을 그런 것을 내다보면서 즐거워한 거예요. 흐뭇해한 거죠. 그것이 바로 좋았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보면서 땅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살 모든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버지가 아들이 앞으로 살 그 터를 닦아놓고 손주들이 뛰어놀 그걸 보면서 좋았다, 좋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을 시편 139편 16절을 봤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가 지음받기 전부터입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세상에서 지음받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과 나의 인생을 먼저 기록했다는 거예요. 지어지기 하루도 전. 근데 여기서 형질이란 말이 뭘까? 내 형질. 이 형질이란 말이 이런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남자의 정자와 그리고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그러면서 정자 속에는 정핵, 난자 속에는 난핵이 이게 만나서 뭐가 되는 그것이 바로 수정체가 돼요. 수정체. 이 수정체가 여인의 자궁 속에서 안착을 하면서 그 수정체가 10달을 이 엄마의 자궁 속에서 크면서 그러면서 10달 지나서 분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자의 정핵과 여자의 난핵이 만나서 최초로 만들어진 세포덩어리 하나. 그걸 이제 수정란이라고 하죠. 수정란. 그 수정란 하나. 그 자궁 속에 딱 정착됐을 바로 그때. 그것이 바로 형질이에요. 근데 그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 그 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해서 나를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하나님의 천지창조 육지를 셋째 날 육지와 바다와 식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가 아들이 살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하게 살고 앞으로 태어날 손주들이 그 뛰어나는 곳을 보면서 즐거워했듯이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나를 주님의 책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아니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개봉중학교에 등록했을 때부터 아니고 나라는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나라는 인생을 주님의 책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록했다는 것 자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때 17절로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은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렇게 기록하면서 나라는 인생을 주님의 책에 기록하면서 만들어지기 전부터라 했어요.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주님의 책에 기록하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어떻다고요? 보배로웠다는 거예요. 보배. 이게 뭘까요? 그래 우리는 이게 세상을 살아오면서 아까 뭐 제가 학교 다닐 때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좀 가정적으로 안정된 집안 아이들이 대체로 성격들이 좋고 적극적이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자존감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 좋은데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나를 볼 때는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때 자기를 이렇게 높게 과장해서 표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겸손하니까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뭘 아나요? 나 무능하게 짝이 없어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고백도 고백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을 크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대체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더 그래요. 이 동양인들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서양인들은 자존감이 강하고 동양인들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좀 외향적인 것보다는 좀 내향적이고 과시하는 것보다는 좀 숨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 이렇게 숨기고 내향적이고 좀 소극적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좀 숨기고 그것이 겸손의 미덕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겸손하다라고는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은 우리의 자존감이 낮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가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존감이 낮게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하는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그리고 이사야 43장에서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는 보배롭고 이 시편에서도 역시 보배롭고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근데 그것이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수정란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존감이 낮아서 겸손하게 살고 내가 뭘 하겠습니까? 나는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고백하는 것이 하나의 겸손의 미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자존감이 낮은 나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육지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셋째 날 육지와 바다와 식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셋째 날까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끝냈다고 쳐보세요. 빛이 있습니다. 일단은. 궁창, 공간이 있습니다. 육지와 바다 식물이 있어요. 셋째 날로 천지 만물의 창조가 끝났다고 쳐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빛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덩그러니 육진이 있어요. 풀도 났습니다. 식물도 있습니다. 각종 과목도 있습니다. 과일도 열려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그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 없이 덩그러니 육지만 있고 식물만 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아버지와 아들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이 살려고 집을 지으려고 터를 한 1000평 사서 토목공사를 했어요. 터를 닦아놨습니다. 그걸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즐거워했다는 거는 그 땅을 보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거기에 아들 레위가 살고 손주들이 태어나고 걔네들이 뛰어놀고 그걸 보면서 미리 흡족해 하는 것이지 땅을 보고 흡족해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터만 1000평 정도 터만 닦아놓고 모든 것이 끝났다.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손주손녀도 없다. 집은 졌는데 거기에 아들 레위가 들어와서 살질 않는다. 그래서 터를 잘 닦아놓고 토목공사도 하고 조경사업도 하고 집도 잘 짓고 그랬는데 거기에 아무도 안 산다. 그러면 그 집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 재택하려고 집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재택하려고 육지를 만드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육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사람이 아름답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땅을 보면서 즐거워하신 것이지 땅을 보고 땅만 보고 즐거워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그 터를 닦아놓고 아들 며느리와 손주들이 살고 뛰어노는 모습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지 집만 보고 그 즐거워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육지와 바다를 이렇게 있으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천지 만물 창조가 딱 끝나고서는 인간이 없다 그러면은 육지가 됐든 바다가 됐든 거기에 식물이 생기든 뭐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1000평 터 닦아놓고 아들 며느리가 거기 살지 않고 아무도 거기 살지 않는다 그러면은 터를 닦아놓는데 뭘 하든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광명 3동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개봉중앙교회 아무도 없다. 교인이 아무도 없다. 그럼 이 건물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거는 요즘 제가 교회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에클레시아 얘기했잖아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그 뭐예요? 사람이 교회지 건물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건물은 껍데기죠. 사람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사람 없는 교회, 사람 없는 성전, 교인이 없는 교회,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개봉중학교 교회는 다 떠나고 건물만 덩그레 남아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러면 사람이 없는 공간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할 때 이걸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너가 없으면은 나도 의미가 없어. 응? 네가 없으면은 이 우주 만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 네가 없으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도 아무 의미가 없어.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집 아무리 1000평 아니라 2000평, 3000평을 닦아놓고 집을 2층, 3층 아무리 고려동 같은 집을 지었을지라도 아들이 들어와 살지 않는다는데 아무도 들어와 살지 않는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처럼 아버지가 그 터를 닦아놓고 집을 지으면서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들이 살아야 그 집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 없는 세상은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 너 없는 세상은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연인 사이에서 서로 연인 사이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여자가 남자한테 당신 없는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고 당신 없는 나는 아무 의미 없어. 이게 사랑한다는 말보다 아마 더 엄청난 말일 겁니다. 당신 없으면 난 아무 의미 없다.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 없는 세상 아무 의미 없어. 너 없는 교회 아무 의미 없어. 그건 뭘까요? 그만큼 너는 나한테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를 하나님은 나라는 인간이 지음받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나를 주님의 책에 그렇게 기록하고 계시고 동시에 기록된 나를 주님이 보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에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높은 자존감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나라 민족에서 문성